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지난주에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았고요. 우리 9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전체 21장 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는데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서 사도 요한이 경험한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의 후반부에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를 머릿속에다 한번 그려보십시오.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말씀을 읽는 동안 그렇게 우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9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병을 가졌던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으며 그 문들에 12 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니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으며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 기초가 있고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 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나와 이야기하던 자가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더라. 그곳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며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 큐빗이더라.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도시의 성벽 기초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장식되었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귀감람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그 12문은 12 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늘 이 좀 긴 내용입니다만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특별히 사도 요한이 목격한 이런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놀라운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소종을 하나님의 용처대로 사용하심으로써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이 말씀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어떤 사람이 상상력을 동원을 해서 아마 이것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겠는가 하고 이렇게 내용을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실제적으로 과연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반부에 보시면 조금 재미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틀림없이 9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이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소개한다고 했는데 지금 뜬금없이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부터 보시면 마지막 7재앙을 가득 담은 7병을 가졌던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지금까지 우리가 어린 양의 진노를 쏟아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흰 보좌, 크고 흰 왕좌 심판이 끝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 이후에 지금 이 천사가 사도 요한을 영 가운데에서 사로잡아 가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10절 말씀해 보시면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큰 도시,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신부와 이 예루살렘, 과연 이게 어떤 관계가 있을지 우리 구약에 있는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 몇 구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구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폐한 땅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버림받은 자다, 황폐한 땅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버림받은 자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황폐한 땅이다 라고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불렀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너를 헵시바, 내 땅을 뷸라라고 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주께서 너를 기뻐하시며 내 땅이 결혼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것 같이 내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스라엘 민족이라든지 이스라엘의 영토라든지 하는 것들이 여기 지금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되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시면 버림받은 자, 황폐한 땅 이렇게 나올 때 우리 버림받은 자라고 이제 더 이상 불리지 않고 헵시바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 헵시바라는 말은 My delight is in her. 그러니까 그녀 안에 나의 즐거움이 있다. 그녀 안에 나의 기쁨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황폐한 땅이 뷸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혼한 그런 땅으로서 불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헵시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있어요. 열왕기하 21장 1절에 보시면 므낫세의 어머니의 이름이 헵시바였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My delight is in her. 나의 즐거움 혹은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대언서들, 이사야 말씀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읽다 보면 시온이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이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떤 중심이 되는 도시나 산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처럼 대하셔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칭 대명사로 우리 흠정역에서는 킹제임스에서는 her, she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국말로 옮겨 놓으면 좀 뉘앙스가 좀 이상해요. 그죠? 시온이 그녀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시온이 그러면은 뭐 그것이 그 성이 뭐 이런 식으로 통상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만 우리 그와 같이 여러 구약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혹은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땅을 굉장히 특별하게 보시고 그것을 마치 신부를 다루는 것처럼 다루고 계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54장,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에서도 너를 만드신 이는 내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그는 내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리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몇 구절 말씀을 통해서 물론 더 많은 구절의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땅을 성별하셨고 또 그것을 마치 신부처럼 아내처럼 다루고 계시는 독특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신약에는 그런 말씀이 없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 말씀을 전체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남편과 아내는 우리 통상적으로 그냥 1대1이잖아요. 그죠? 한 남자, 한 여자. 이렇게 우리가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신비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남편이시고 그분이 친히 머리가 되어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를 신부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수입니다. 그죠? 다수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신 유일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조직의 구성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나는 동양 사람인데 나는 백인인데 나는 흑인인데 나는 잘 배웠는데 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알고 그것을 지키고 힘써서 그와 같이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여기 말씀해 보시면 말씀을 통해서 물로 씻음같이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된 교회를 계속해서 정결하게 하시는. 왜요?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그 신부와 결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머리가 되시고 친히 그 거룩함의 데피니션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결하게 하시는 일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인용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지금 여기 너희가 누군가요?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서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다.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온 모든 성도들을 통칭하여서 순결한 처녀며 우리 한 남편과 정혼된 상태로 지금 여기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천사가 신부 곧 어린 양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몸으로서 여기 지금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통칭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후에 조금 더 설명하면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릴 텐데, 두 번째는 이 도시의 외형이 어떠한가를 사도 요한이 본 대로 몇 가지 적어놓은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마치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셨다면,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께서 거주하실 때, 우리 고린도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처럼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이후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가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한 중심, 정중앙에 위치하고 모든 것의 센터가 될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사도 요한의 눈으로 바라본 이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최대한 표현한 그런 언어입니다.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또 수정같이 맑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우리 처음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보석 관련해서 별로 전문 지식이 없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가서 확인하면 되니까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한 65m 정도 되는 성벽이에요. 65m면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그런데 도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 도시에 굉장히 높은 성벽이 있고 그 도시에 12문이 있으며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니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으며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고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살펴볼 텐데, 앞서 살펴보았던 신부, 어린 양의 아내와 예루살렘을 연결하고 있잖아요. 그죠?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도 보면 여기 자연스럽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신약 구약을 나눌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하셨던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은 그런 어떤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세대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성경을 보는 눈들이 여기에서는 조금 우리가 내려놓아도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조금 들어가서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볼 텐데, 도시의 외형과 관련해서 여기 지금 문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문에 보면 우리 12지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12지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12지파의 이름은 창세기 말씀에도 나오고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또 역대기 상, 또 에스겔에서 우리 뭔가요? 새 땅에서 천년 왕국에서 우리 각 지파들이 땅을 갖게 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12지파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보면 우리 14만 4천, 그죠?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봉인된 그런 사람들을 쭉 설명하면서 12지파를 설명을 해요. 근데 12지파가 쭉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 지파를 다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림에 보시면, 이 그림에 보시면, 요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진영을 구축할 때 이렇게 구축해라 하고 보여주신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 모형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가운데 성막이 있고 여기 방위표대로 동서남북입니다. 동서남북 방향으로 유다를 시작으로 해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르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12지파가 이렇게 진영을 구축하고 있어요. 구축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여기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2지파의 이름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그림에서 본 여기 단하고 에브라임이 없어요. 여기 단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 대신에 어떤 지파가 있냐면 요셉하고 레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여호수아 여러 말씀들을 다 찾아보고 12지파를 비교해 보면 이름들이 계속 바뀌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걸 가지고 여기 지금 마지막 때에 12이름이 무엇이 되겠느냐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 차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진영의 구축을 위해서 언급된 지파들 이름하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인맞은 14만 4천을 설명할 때 각 지파들을 설명한 그 지파들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있었던 단 에브라임이 없어지고 요셉과 레위 지파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 이렇게 그냥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초석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옵니다. 우리 12문이 있었고 거기에 천사들이 있으면서 각각 동쪽으로 3개, 북쪽으로 3개, 남쪽으로 3개, 그리고 서쪽으로 3개의 문이 있다. 다시 말해서 사방으로 그 도시는 접근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읽었던 말씀처럼 문을 닫을 필요는 없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여기 지금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기초와 관련해서는 이 12기초가 이 성전에 성벽이 쌓여 있는데 그 성벽이 12기초 위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2기초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들이 들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 물론 다른 우리 복음서들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첫째 베드로라는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별명이 다데오인 렛베오와 가나안 사람 시몬과 가롯 유다인데 그는 또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더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가롯 유다는 우리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우리 투표를 통해서 그죠?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12사도에서 제외가 됩니다만 혹자는 이 마띠아가 그렇게
뭐 뛰어나게 보여주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 바울로 대체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마지막 사도로 삼지 않으셨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 성경적인 근거라기보다는 그냥 그가 너무 탁월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사도로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흠정역하고 개역 성경이 굉장히 다른 것을 한 구절 발견을 했습니다. 그냥 그것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6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유다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 사도 중에 유다가 설명이 되는데 우리 흠정역에서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 그랬는데 개정개역에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형제와 야고보의 야고보의 아들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걸 겁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여기 지금 12 사도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 그들의 이름이 있는 기초석 위에 그 담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문들이 12문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으로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나중에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 문이 뭐로 되어 있어요? 문이 뭐죠? 진주문이에요. Pearly Gat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제가 지난주에 하와이에 갔었습니다. 하와이는 아무래도 바다가 가깝고 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진주를 가지고 뭐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상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목걸이니 반지니 뭐 여러 가지 장신구들을 진주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진주라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개에 상처를 내서 그 상처를 조개가 치유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에요. 그죠? 자, 문을 만들 만한 진주라면 어떤 정도의 고통이 있어야 될까요? 그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 이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할까요? 이스라엘의 성도님들 그냥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렇게 가볍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탄생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셨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감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 우리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우리는 다 이해하고 볼 수 없지만 극한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감내하고 인내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입구에 놓이게 되었다는 그 입구를 장식하게 되었다는 것.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문은 닫을 필요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각 지파들 그 문을 드나드는 사람마다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가 아내가 되는 이 신부를 만나기 위해 영접하기 위해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이 성전의 기초는 12 예수님의 제자들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12 제자들 가운데 가볍게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생명을 잃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극심한 고통,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이 놀라운 사도직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 흔히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19절 20절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이 지상명령을 오늘날 다 우리 교회 시대에 다 적용을 시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1차적으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나요?
제자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죠?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가서 그 지상명령을 완수하지 않았다면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그런 길은 전무한 겁니다. 그들의 순교,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 이렇게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들이 이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아내가 되는,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이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기초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들, 직면하는 그런 어떤 고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근거해서 살기 원해서 자신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이런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에 닥치는 고난도 능히 이겨나가면서 우리 결국 주님과 함께 있게 될 바로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도님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시는 12지파와 12제자의 이런 놀라운 우리 뭐라고 하나요? 조화. 이 내용들을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보게 될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끝까지 지켰던 이스라엘, 그리고 복음의 소망을 목숨과 맞바꿨던 사도들의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대한 확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도시의 외형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해 보시면, 나와 이야기하던 자가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더라.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또 그가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며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 큐빗이더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타디온이라는 단위가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 펄롱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 스타디온은 그냥 우리 헬라어 그대로예요. 스타디온이라는 그냥 헬라어를 그대로 여기다 옮겨 놓은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어떤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여긴 스타디온이라고 했습니다. 1스타디온은 고대 그리스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185m가 됩니다. 1스타디온이 185m예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184.4m, 현대에서는 동일하게 1스타디온 그러면 185m입니다.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이다 그러면 12,000 곱하기 185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 2220km, 그리고 우리 마일로 하면 1380마일 정도 됩니다. 제가 대충 이렇게 미국 지도에서 찾아보니까 LA에서 가면 한 달라스를 조금 지나가는 그 정도 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도에 보시면 미국 지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LA고 여기가 달라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옮겨 놓으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미국 땅덩어리만한 그런 크기예요. 12,000 스타디온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땅을 살 때, 그죠? 가로 세로로 해서 면적을 내서 땅을 사지 높이는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층고에 따라서 몇 층짜리 건물을 짓는다 했을 때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 고도 제한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성도님들 보세요. 여기 내가 서서
저 끝을 보면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그죠?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몸을 입고 영혼을 살게 될 때 막 이 천리안처럼 여기서 저 끝까지 다 볼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오늘 이 제약이 있는 제 몸과 제약이 있는 제 머리를 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새 예루살렘이 측량된 이 거리들을 생각할 때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런데 그냥 도형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 정도 크기다라는 것을 아시고 어떤 사람이 이것을 실측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모양을 만들어서 지구본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요만합니다. 오늘날 지구 위에다가 새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묘사된 그런 어떤 12,000 스타디온의 개념을 적용해서 만든 큐브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 정도 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보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죠. 그죠? 지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지만 지구 전체가 몇 퍼센트가 물이라고요? 70%가 물이에요. 그죠? 그 30%의 흔히 얘기하는 땅에서도 쓸모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게 하실 법한 그런 환경들을 만들었을 때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구 안에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땅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우리 나중에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새 예루살렘이 딱 내려와서 우리가 그 안에서 다 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새 예루살렘, 우리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그런 어떤 대상으로서의 그런 새 예루살렘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런 모양으로 내려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실제적인 측량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라인처럼 그어져 있는 것이 제 생각에는 성벽 같아요. 이 도시에 12,000 스타디온, 다시 말해서 2220킬로가 되는 가로 세로 높이를 가진 그런 큐브라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성벽이 있는데 성도님들, 우리 사도 요한이 이 작은 디테일부터 설명해서 큰 것을 묘사했잖아요. 그죠? 이제 또 큰 것에서 다시 디테일한 것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이 성벽은 도시에 비해서 사이즈를 비교한다면 0.00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셨고 그 성벽의 기초가 이 12사도들 위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도시 재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시의 재료를 18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도시의 성벽 기초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장식되었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귀감람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 그리고 그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예배 형식을 쭉 말씀해 주시는 과정 가운데 대제사장의 흉패에 관한 말씀을 28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해 주십니다. 너는 흉패에 보석 물린 것, 즉 보석 4줄을 달되 첫째 줄은
홍보석과 황옥과 석류석으로 하라. 첫째 줄은 이러할지니 둘째 줄은 에메랄드와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로 셋째 줄은 호박과 마노와 자수정으로 넷째 줄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으로 하고 그것들의 틀에 넣고 금으로 물릴지리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저도 그냥 글씨로 읽으면 야, 도대체 뭐 어떻게 생겨 먹은 건지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구해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이에요. 근데 이게 왼쪽부터 가야 하는지 오른쪽부터 가야 하는지 알 길이 없는데 저는 힌트를 삼은 게 둘째 줄에 나오는 다이아몬드였어요. 제가 아는 건 다이아몬드밖에 없거든요. 다이아몬드 얘가 둘째 줄에 다이아몬드일 테니까 이제 첫째 줄의 시작은 여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홍보석, 황옥, 석류석 그리고 이게 에메랄드,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그리고 여기가 호박, 마노, 자수정 그리고 녹주석, 줄마노, 벽옥 그렇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아는 거 다이아몬드가 저렇게 투명하고 우리가 볼 때 그냥 흰색처럼 보인다는 거 그걸 참고해서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저것이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가슴에 착용하는 흉패에 놓이는 12 우리 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보석이었어요. 그것을 입고 있는 우리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옮기면 이렇게 되고 이 한국 사람 같아요. 한국 사람이 이렇게 진짜로 만들어서 착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제가 한 가지 이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여기 지금 앞서 우리가 읽어보았던 말씀에서는 그 도시의 성벽 기초는 12지파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12지파가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이 12 우리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그 보석들을 또 12개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정말 구약과 신약을 비로소 그곳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 이끌어 들어가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과거가 됐건 현재가 됐건 미래가 됐건 거기에 현재로 존재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 그리고 섭리 그것을 완성하신 모든 것을 이해하며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로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얘기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막 반박할 거예요. 그죠?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런 의미다. 막 갑을 논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아내로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이 새 예루살렘은 이런 모든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모두 성취하신 말씀의 집약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12기초로서 사도들의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여기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대제사장이 흉패에 착용했던 그런 것과 같은 여기 지금 보석들을 쭉 설명해 놓았습니다. 물론 몇 가지 우리 보석 그런 이름들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가운데에서 대제사장이 어디에 있었냐라는 거예요. 흉패를 어디다 붙이죠? 말 그대로 체스트 플레이트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
보석을 박은 이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속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에 품고 계실까요? 우리를 그분의 가슴에 품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피 흘려 지켰던 예수님의 지상 명령 때문에 구원받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동일하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심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뒤따르는 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하는 것처럼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기꺼이 우리에게 귀중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내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대제사장이 가슴에 품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앞에 나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놀라운 그림을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기 여러 가지 다른 부속적인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문들과 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였으며 문마다 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진주에 12문의 12진주였으니까 그 문을 작은 진주를 가지고 막 박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덩어리의 진주였다라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얼마나 큰 고난을 감내하며 오랜 시간 견뎌왔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고 들어갈 때 비로소 순금으로 된 정금으로 된 거리를 투명한 거리를 우리가 밟게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거기에 이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성전은 우리 천년왕국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크고 흰 왕좌 심판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그 이후에는 바로 어린 양 자신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 되신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체는 그런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 그 전까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 해와 달이 빛을 비추면서 사계절도 있고 밤낮도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조성된 이후에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될 때 그 안에는 어떤 빛도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비추시기 때문에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도시의 출입을 보고 마칠 텐데 여기 굉장히 많은 그런 이야기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고 그냥 읽으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우리가 지구본에 있는 예루살렘 그런 어떤 사이즈 이런 걸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만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모양일지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이 새 예루살렘이 이 모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센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존재하면서 그 도시를 드나들게 될 텐데 여기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간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글쎄 모르긴 몰라도
왕정,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어떤 왕정에 준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시스템들이 저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조성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그 땅 가운데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사니까 내 맘대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질서 가운데 철저한 공의를 가지고 영원을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끝, 뭐 날아다니고 뭐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진주문들이 12개 있습니다. 동으로 3개, 북으로 3개, 남으로 3개, 서로 3개. 사방으로 그 도시에 드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를 완성하기까지 그들이 감내했던 그런 고난, 고통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 진주로 된 문을 두시고 그 문을 천사가 지키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27절 말씀에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여기 지금 27절부터 있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새 예루살렘에 더해지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나요? 지금 안에서 지금까지 계속 기초석이 무엇이고 성벽이 어떻게 돼 있고 문이 어떻게 돼 있고 치수가 어떻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이것은 지금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럽게 하는 것 들어갈 수 없죠. 가증한 것을 이루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런 신부로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 그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새 예루살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대체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겠느냐, 얼마나 크겠느냐, 어떤 휘황찬란한 재료들로 구성되었겠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상해보고 확인해보는 것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각각이 우리가 아까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떤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가, 그리고 과연 그런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에 내가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과연 내가 어떠해야 하는가,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합니다. 분명히 마지막 부분에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을 목격하거나 그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없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과 제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되뇌어야 하는 질문이고 답해야 하는 질문이에요. 그것이 아직 확실하지 않다면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지금 이 아름다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어린 양의 신부로 묘사되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이 내게는 묘연한 거예요. 내가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그분의 피로 쓰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영원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사도 요한이 목격했던 것 같은 그런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이런 작은 디테일들,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한 시간 안에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되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디테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건대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구약과 신약의 아름다운 조화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가볍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것을 지키고 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아름다운 신부로서 예비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티 없고 흠 없고 아름답고 찬란한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비추어내는 그런 성전의 일부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